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란 쉽게 말해서 구원에 관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 일하시지만 구원의 주도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구원의 경륜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내용을 나눠서 살펴보면 3절로 6절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설명하고 또 오늘 본문이 속한 7절로 12절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로 14절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또 공로도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또 공로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원죄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요,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모든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또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전부 악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모두가 다 죄입니다. 이렇게 모든 행동과 생각이 죄덩어리인 우리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또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호의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은혜는 죄인 편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과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죄인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일로서 누군가에게 묶여있던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죄를 지닌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으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 곧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베푸신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보았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미련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혐오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전부가 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동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미련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그 미련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요,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아낌없이 깨트렸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 일은 너무나 미련한 일이었고 또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트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인의 미련함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된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목숨값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이 또 그 낭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고 또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는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8절로 9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바른 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총명이란 바른 이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뜻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비밀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나 은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으면요, 그 비밀은 계속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다른 누군가에게 비밀을 알려주어야만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비밀을 비로소 우리에게 밝혀주셔야만 우리는 그 비밀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당신이 가진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자녀가 된 자들에게 당신이 그동안 감춰두었던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곧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자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선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으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비밀이 세상 가운데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감격을 풍성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도 결코 나의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요,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부에서 오는 도움의 역할은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 외부의 도움 역할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살펴보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 아니라 믿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내가 가진 신앙적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통일이란 사물들을 함께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지고 또 만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완전히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를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각자의 본연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이 첫 창조의 통일과 조화와 질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름다웠던 통일과 조화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저주의 상태, 타락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일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때가 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때보다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욱 좋으신 모습으로 만물은 통일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던 만물의 통일과 다스림을 첫 창조의 때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고, 날마다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만물의 통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슬픔과 저주와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케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보다 더 큰 사랑과 긍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매 순간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